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수요 양육 훈련을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은 저희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소망 중에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를 이루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저희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은혜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부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 성경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왕이신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또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약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어떻게 왕으로 통치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것이 아니라 킹덤이에요. 왕국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은 삼일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은 나라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이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전에는 나라 이 그랬는데 아이들은 막 나라에 임하시오며 이러면 이제 말 이상한 말이 되어지고 이를 개역 성경에는 나라가로 바꾸었습니다. 거기 인쇄물에는 나가 이랬는데 아니고 나라가, 이게 주격조사잖아요. 근데 이 누구의 나라냐면은 그냥 우리 성경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는데 원래 성경에는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맡기셨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그러는데 아버지의 나라인데 그걸 맡겨주셨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보면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인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그는 이제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은 이제 유명한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권세를 위임해 주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에는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위임받으신 나라를 아버지께 다시 바칠 것이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다시 들리니,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신다고 하는 것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되어지면요
마귀의 사단의 권세를 다 멸하세요. 영원토록. 그때까지 왕으로 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인 동시에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통치하시니까 성령님도 그 통치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이것도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인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야 되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도, 이것도 지난주 살펴본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능력을 하실 때, 왕으로서 능력을 행사하실 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 왕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어느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백성 그러면 대한민국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그 표시 우리는 주민등록증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무슨 증서는 아니지만은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인치신 우리의 믿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제 임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 마태복음 4장 17절, 이제 지난주에도 살펴본 말씀인데, 예수님이 선포하셨거든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거기 15라고 되어 있는데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같은 말씀인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거기도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앞에도 나왔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기 시작하시면서 그 왕이 다스리는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임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세상에 오셔서 왕으로서 통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냐?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 복음서에도 여러 군데,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그때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 다 영원토록 멸해버리시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앞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에도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그건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뭐냐면은 예수님께 통치하시고, 또 마귀는 어찌하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을 하든지 혹은 두렵게 해서든지 주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든지 거부하든지 혹은 속여서
곁길로 빠지게 하든지 이제 이 일을 이제 계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든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이게 강력하게 확장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르치실 때도 어떤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이제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또 이렇게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의 나라죠. 31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33절, 천국은 마치예요. 마디가 아니고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전부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또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이 뭐죠? 천국입니다. 30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누가복음 13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20절,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태복음에는 주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천국이라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천국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걸 그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십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게 이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서 그냥 더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신천지에서 무슨 비유풀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 비유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에게 주로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 비유는 뭐 우리만 아는 뭐 특별한 거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셨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한 통치를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집약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한번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다 요약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나눠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이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신다는 말과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을 좀 구분해 설명할 수도 있고 그냥 같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무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치신 일도 있고, 그러나 이제 복음서 저 후반부에 가면은 대부분은 제자들, 천국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랐던 사람들, 뭐 70인의 무리도 있었고 또 여인들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에게
천국 백성의 법은 뭐냐? 이런 것을 잘 가르친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에는 5장에서 7장까지 이제 그걸 다 몰아서 이제 가르쳐 놓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서 이제 가르친 것도 있고, 또 이제 그냥 교훈해요. 제자들을 너희는 내 제자다. 동시에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너희는 왕을 따르는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쭉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다음번에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는데 보호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일을 이제 하십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병을 고치신 일이에요. 자기 백성들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인용한 성경 구절 복음서에는 같은 사건을 이렇게 겹쳐서 기록한 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빼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좀 이렇게 찾아서 적어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시죠. 한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또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하인이 나으니라. 8장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신 일입니다.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9장 20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9장 27절에서 30절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들이 밝아진지라. 15장 30절에는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고쳐주시니 병을 고쳐주셨어요. 여기서 이제 구원하였다 이제 이럴 때는 주로 병을 고쳐주신 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의미들이고, 또 이제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이제 이와 다른 사건들도 있는 게 있는데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눈에 침을 뱉으시며 모든 것을 밝히 보시는지라. 성경에 가끔 예수님께 특별한 행동하실 때가 있으시죠. 이런 사건처럼.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8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땅에 침을 뱉어. 이것도 이게 철자가 틀렸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데 회복을 주세요. 죄를 용서하시는 건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고,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신 일이에요. 또 하나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네가 나을 줄로 믿느냐?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병을 고치신 사건은 많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여전히 왕으로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의 병을 다 고치느냐? 그건 우리가 모르겠어요. 아픈 분은 여전히 아프시고 고생하는 분은 여전히 고생하시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질병, 오랜 질병에서부터 나음을 입어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왕이신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가 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왕이신 주님은 우리가 낫기를 원하시고 또 그래서 낫게 하시는 회복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뭘 하시냐면은, 왕으로서 왕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왕의 백성들의 마음을, 영혼을, 삶을 혼란에 빠뜨리는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도 이제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 16절 읽어보시죠.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8장 31절 32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9장 32절 33절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예수께 들여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하거늘.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14장 22절에서 28절 있는 말씀 중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네 소원대로 드리라. 그의 딸이 나으니라. 17장 18절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마가복음 1장 27절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순종하는도다. 누가복음 13장 11절 13절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여 네가 병에서 놓였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온전케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 정신을 또 그것과 연관되어서, 혹은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까지, 그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요새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아마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일을 본인이 경험하였거나 현장에서 경험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히면요,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귀신 쫓겨나가니까요, 금방 또 멀쩡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때 일을 기억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걸 저도 이제 옆에서 본 일도 있습니다. 또 귀신이 사로잡히니까요, 이 사람이 막 그냥 저하고 얘기하는 중에 갑자기 베란다 문을 열고 저 밑에서 누가 부른다고 뛰어내리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붙잡고 한 30분이나 이렇게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분이 갑자기 멀쩡해지면서, 집사님 조금 아까 했던 일 기억나세요? 생각 안 나요. 그런 일이 했었어요. 설마요. 그랬더니 그날 아이가 방에서, 중학생 된 아이가 방에서 그걸 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그러더래요. 엄마 진짜 그랬었어. 그러니까 지금도 귀신은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은 그 사람을 하여금 넘어뜨려서 성경에 나오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그래서요, 헛된 생각, 헛된 욕심,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삶이 아주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일을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것은 우리가 분별하여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것은 어떤 경우에는 왕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일도 하십니다. 이게 몸이 아픈 것도 회복되는 것도 큰 일인데 이것도 참 보통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몸이 아픈 것보다 삶을 더 혼란에 빠뜨리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넘어지게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신 일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왕이신데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왕이세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 한 3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에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이거는 예수님 이후에는 누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만 행하셨던 특별한 권세이죠.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일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셔서 이젠 여기 살아난 사람처럼 얼마 살다가 또 이분들이 죽었겠죠. 그런데 이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죽음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일을 하셨습니다. 이건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세상에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이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제 행하신 또 다른 이제 일이 있는데,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 자연을 말씀하실 때,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자연에게 그 운행하는 질서를 주셨는데 한 번씩은 그거를 말씀으로 이렇게 조정하시는 일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이런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셨던 일이죠. 읽어보시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또 14장 28절 29절 말씀,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이 행하신 이제 초자연적인 일이죠. 그 자연의 운행 질서를요, 주님께서 잠깐 정지시키거나 뭐 이렇게 이제 하신 일도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저 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왕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서 그 왕의 권세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게 사람 입장에서는 기적이고,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기적일 것도 아니죠. 뭐 예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니까 그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사람 편에서 보면 이건 아주 대단한 기적이고, 그 중에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그렇게 이제 채워 주신 것이에요. 또 이제 비슷한 이제 기적인데 똑같은 사건은 아니죠. 떡 개수와 물고기 개수가 달라요. 마태복음 15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다 배불리 먹고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또 한 가지 요한복음에도 이제 기록된 사건이 있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죠. 읽어보시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거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셨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세상 나라 왕도, 지도자들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치를 잘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그걸 빙자해서 자기 권력을 막 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까, 뭐 이런 사람도 있겠고, 그게 저게 막 겹쳐 있는 사람도 있겠고 하겠지만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다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서 지금도 그 왕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왕이세요. 자기 백성들을 여전히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 완전한 통치를 하실 그 날도 이제 올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제 무슨 우리 속에 있는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이런 건 다 이제 끝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천국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갑니다. 이후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미 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장차에 완성된 천국,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제일 이제 좋은 삶이 되어질까? 그러면 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왕신 주님의 통치를 잘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요 그렇게 통치하세요. 육신의 질병도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그들의 연약함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시거든요. 누가 그 왕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이 왕의 통치 행위에 아래서 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을까? 이런 회복을 잘 누릴 수 있을까? 그러면은 왕의 통치를 잘 받는 사람이죠. 자꾸 그걸 벗어나려고 하고 자꾸 그거 부담스러워. 그 나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 이러면은 왕의 통치에서 벗어나면은 영적 싸움의 세계에서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밖에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 귀신 쫓아냈던 사건 속에 있잖아요. 올무에 빠뜨리고 헛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어떤 때는 생각을 확 사로잡아서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으로 밀어넣어 버리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자꾸 미혹을 할 때 우리가 속아요. 그렇지 뭐 꼭 부담스럽게 그렇게 해야 되겠어. 나도 내 생각이 나도 좀 해보고 싶지 뭐. 이러면은 왕의 통치에서 자꾸 벗어나요. 그리고 누구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마귀의 통치 아래 자꾸 들어가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찌하든지 어떻게 하면은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걸 잘하면은 그럼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영적 싸움도 있고 또 삶의 고난도 있지만은 주님의 다스리심, 보호하심, 공급하심, 회복 아래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왕이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지혜로운 생각, 분별력 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상황마다 어찌하든지 왕이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다스리심을 알고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함으로 왕의 통치를 받는 그것을 기뻐하는 그것을 좋아하는 그런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다스리심을 받고 공급하심을 받고 회복을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기쁨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왕의 백성인 저희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